지금 화면이 스크린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테스트 중이라서 조명 밝기도 조금씩 변할 수 있고 음량도 좀 조절을 하고 지금 스크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부분도 지금 생기는 것 같은데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은 좀 테스트 중이라서 여러 가지 좀 안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말과 이제 8월 초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휴가를 떠나고 또 무더운 여름을 피하기 위해서 또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많이들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여름 휴가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들도 뵙고 또 친지 일가들도 만나는 줄로 압니다. 특히 7월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많이 줄기는 했었습니다. 여느 교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휴가 후에 이제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욱 힘써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우리가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담은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표현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자신을 어린 양 제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더 친근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름이 없게 여기셔도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교제 나누며 사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좀 친근하다 그 이상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매우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화평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과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하면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현재와 미래를 향한 삶이 그러지 못하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미래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의미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죄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연약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을 어느 만큼 이겨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환난을 인내하는 정도로 해석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환난이 있어도 잘 견뎌냅니다.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이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연단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그 환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사랑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여러분 격려하고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관심 써주고 또 여름에 만나는 보양식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지지가 되고 응원이 돼요. 그런데 이것에는 분명한 한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욥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욥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자식들을 뒀어요. 그런데 그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었었어요.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병든 몸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저주한 그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는 이처럼 한계성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한계성을 뛰어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에 부모만큼 아파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제외하고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그 아픔을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홀로 동떨어져서 타 지역에 가서 아프면 참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전화해서 챙기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 손 치더라도 가족이 옆에서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이는 아파서 그렇게 열나고 힘들어하는데 다른 가족들이 옆에서 야, 우리는 치킨 시켜 먹자 하고 옆에서 치킨 시켜놓고 피자 시켜놓고 야, 너는 아프니까 좀 참아라 하고 우리만 맛있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가족은 없겠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뭘까? 왜 환난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도 행복하게 기쁘게 잘 지낼 터인데 왜 우리에게 환난을 이렇게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하고 그 인내로 연단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연단은 무슨 뜻입니까?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연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연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칼을 만들 때 쇠붙이를 불에 넣어서 거의 벌겋게 달구고 또 꺼내서 물에 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철에 있는 쇠붙이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면 그것을 쳐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쇠붙이인 상태보다 더 단단한 쇠가 되는 겁니다. 강철 검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는 불순물들을 그 연단을 통해서 다 토해내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 또 내 지혜와 경험을 의존하는 것, 시기와 분쟁으로 얼룩진 인생,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 게으르고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
화내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 속이고 거짓말하는 모습, 핑계를 일삼는 모습,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수많은 불순물들을 이 환난을 통해서 걸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내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되면 그때부터 소망을 품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환난을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내 안에 여러 불순물들을 다 쏟아내고 이제 순수한 믿음 가운데, 단단해진 믿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깨닫고 경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밉더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랑이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도 똑같습니다. 원부모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조건 없는 사랑,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조건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지 않고서야, 경험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천하셨는지를 보려면 사랑하는지를 보면 돼요. 내 남편 사랑하는지, 내 자녀 사랑하는지, 내 이웃 사랑하는지, 내 신앙의 동료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가늠자가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사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사랑해서 뭐 하겠어요? 어떤 분은 목회자한테 잘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한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린아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분들에게 열심을 다하시기 바라요. 관심을 주시기 바라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장기교수 하신 어떤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교회 좀 많이 못 나왔죠 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섰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실천했는가 참 거기에 미흡함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장기 결석했다고 해서 전화 한 통 드리기보다는 그분이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고 그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에서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두 등장합니다. 믿음이 소망을 이루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을 이룬 후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 뭐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 뭐 있어요. 그 뭐 있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남는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남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남겨진 사랑,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족적을 남기시는데 재산 남기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긴 한데요, 정말 남기실 게 있다면 사랑을 남기셔야 돼요.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했노라 하는,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했노라 하는 이 족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곧 능력이고 또 복음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능력입니다.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옛적에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랑만 가지면 살 수 있다 하잖아요. 정말 믿으시기 바라요. 그 큰 사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거 가지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된 자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 때, 특히 고가의 물건을 살 때 고민을 하죠. 여러분 고민한 적 있으시죠? 제 아내도 보면 뭐 고가까지 안 가도 한 중가 정도만 돼도요, 살까 말까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쓸어 담아요. 그냥 사요. 제가 해외를 다녀보니까 중국인들이 부자가 많은가 봐요. 보면은 쇼핑몰에서 그 고가의 물건들을 쓸어 담는 사람들은 주로 중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건을 앞에 두고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건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뭐 한국인을 비하하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또 한국인들은 실속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중한 편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다면, 즉 이런 환난이라는 포장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냥 주저없이 내 것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라요. 불평 없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값 주고 살 수 없는 이 귀중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더욱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기꺼이 받으시기 바라요. 불평 없이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견디면 소망이 생겨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할 담력과 용기를 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원수된 자와도 화목을 이루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